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양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많은 뭐랄까요, 이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바로 이 제목,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왜 이게 내가 더욱더 뜨겁고 왕성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더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내가 늘 실감하는 이 생생한 어떤 이런 느낌이 왜 내게는 좀 없지? 이번 주는 특별히 이런 목마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으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또 그런 목마름이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아주 초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몇 차례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그런 섭리죠.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오후쯤 됐습니다. 늦은 오후는 아니고 한 오후 4시쯤 됐어요. 아직도 하늘은 맑고 또 파란 그런 시간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이제 시골 집에 이제 제가 내려왔죠. 방문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득 제 마음속에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산 위로 제가 좀 빠른 걸음으로, 이제 시간도 약간 느지막하고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이 골짜길로 쭉 이어지는 길이고, 양쪽은 큰 산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시간이니만큼 너무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 중턱쯤에서, 이제 늦 가을쯤인데 중턱쯤에서 좀 아늑한 장소에서 제가 멈춰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산 꼭대기, 그리고 양쪽은 꽤 큰 봉우리가 있고 그 골짜기에서 산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가을에 말입니다, 산에 있는 그 억새가 말입니다. 이 억새라고 그럽니까? 갈대라고 그럽니까? 억새라고 그럽니까? 산에 있는 억새라고 그럽니까? 활짝 피어서, 얼마나 이 억새들이 많이 피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하얀 억새의 하얀 이렇게 마른 꽃 있죠. 산에 이게 너무 많이 피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 산에 이 억새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꼭 제가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억새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중국의 이태백 씨처럼 제가 무슨 특별한 시성이 아주 뛰어나서 그 순간을 이렇게 시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종의 저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참을 그곳에서 저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제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멀리 별 그렇게 특별한 기약도 없이 젊은 날에 멀리 이제 삼촌 집으로 멀리 가던 중에 광야에서 야곱이 잠깐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잠깐 잠을 자고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늘로 사닥다리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가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그에게 활짝 드러내준 것입니다. 그 역시 그도 하도 그 자리에서 감개무량해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내가 언젠가 이곳에 제단을, 그 순간에도 물론 돌로 제단을 쌓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감격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제가 또 대학교였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정 목사님은 뭐 약간 좀 신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그렇지가 않아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저한테 제 삶의 몇몇 순간에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도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매일매일 특히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엄청 많이, 그때는 이제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때는 시험을 준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참 공부하다가 오후에 좀 몸이 노곤하고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조그마한 동산 하나가 있습니다. 큰 동산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 그 병원 영안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교 도서관하고 맞물려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 겁니다. 동산에 이렇게 굵은 소나무 하나가, 튼튼한 소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래서 제가 늘 때때로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그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들고 그 아래 가서 묵상하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춰보고 있는데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무서운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일종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랄까요? 그런 것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지금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거 한 사람의 영혼을, 단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육체만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의사도 그렇게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하고 갈고 닦고 육체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도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영혼을 담당해야 할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큰 소나무 아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길, 하나님 제가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무척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제 마음과의 어떤 그런 아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밋밋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과 같이 또 제가 한 어떤 오후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과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매우 신비한,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위엄있게, 하나님 그분이 위엄있게 온 우주 만물 속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분의 그 현존 앞에서 압도나가게 되죠. 성경은 여러 경우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들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은 실은 이렇게 늘 생기 넘치지가 못합니다.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살아계심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건가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회의가 들 정도로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주 밋밋하고 막연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감격이 무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생기도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서 점점 약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알미 참 더디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다시 한번 깨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은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얼마나 성령이 우리 가깝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과 함께 성령께서 얼마나 가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의식이 막연해져 가기 시작할 때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증언해 주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또 세계에서 항상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분의 산 역사를 성령은 매일매일 항상 우리와 함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나를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크게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 몇 가지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은 그 중에 몇 가지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령은 나의 구원을 항상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항상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항상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을 인쳤다, 확신에게 도장을 꼭 찍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진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매 순간순간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어찌 보면 가장 신비하고도 어찌 보면 가장 개별적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가장 개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사적으로, 또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인격적으로 성령은 이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주제로 에베소서 전체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일은 잘 압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 코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겉모양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있고, 우리의 의식도 있고, 우리 인간의 심리도 있고, 집사님이 전공 분야 우리 인간의 심리도 있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의식. 하나님이 마치 이와 유사하게 영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있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신비한 진리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 속에는 살아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고, 때때로는 이 일을 멈추게 하고, 때때로는 이 길로 가게 하고, 때때로는 이 길을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하는 이 진리를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내 의식 속에 내가 딱 기억하고 떠오르게 하셔서 내 삶이 자칫 위험하고 자칫 낭망에 빠져들어가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힘차게 일으켜주는 이런 신비한 역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 진리에 내가 살라피게 하고, 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견고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나에게 성경이 기록한 생명의 진리를 내게 점점 살아있는 산 진리로 내게 드러내 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끝도 한계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온 우주로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생각은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무한대로 뻗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의식, 우리의 사람의 생각, 이것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생명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이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마지막까지 보살피고 돌봤던 세 여인 중에 한 여인입니다. 죽은 지 3일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가 거기에 나타나서 흰 옷 입은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당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 뒤에서 나타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뒤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지기.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의 평소에 주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평소에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던 아람식의 이 마리아의 이름 미리암 하고 주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이것은 자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것을 그 순간 즉각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오랜만에 전화를 딱 받으면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가까운, 예전에는 아주 가까웠던 친구랄지 수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보세요 한번 딱 하면 그 목소리로 즉각 우리의 오랜, 우리가 사랑했던 정겨웠던 옛 친구의 목소리는 즉각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마리아에게 생겨났던 겁니다. 우리 주께서 그 여인의 이름, 평소에 주와 함께 계셨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을 불렀던 그 이름 미리암, 아람식의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가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즉각 이 마리아는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돌아보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라보니, 나의 선생님, 가장 그녀가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친밀한 말로 라보니, 나의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뻐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 경험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아침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제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제 잘 준비가 되면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아침에 새벽에 메모해 놓은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나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안에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순간에 이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이고, 돌아봐 성경의 모든 주제가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깨달아 알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며 또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줌과 동시에 성경은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나의 얘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시는 성경의 모든 놀라운 생명력은 단지 그 말씀의 내용을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절대 끝맺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한순간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신가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이 비춰진가요? 때때로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드러나지고, 때때로는 이 베드로의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의 이 실수와 배반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하물며 때때로는 가룟 유다의 그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그 속에 내 그림자가 혹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천하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속죄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때때로는 나에게 책망하시고, 때때로는 나를 권면하시고 권책하시는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령은 이렇게 나를 깨우고 나에게 파고들고 이렇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일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나의 기도를 돕습니다. 나의 기도를 돕습니다. 제가 참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몇 가정 함께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함께 하신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밤 8시 반부터 9시 반. 우리가 말은 9시 반이지만 끝나면 거의 10시가 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같이 우리 몇몇 분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저 뒤에 들어오시는 입구에 우리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써주십시오 하고 저기 종이 있습니다. 아직 제게 제출하지 않으신 분 꼭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성령은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기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체질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도 온 힘을 다해, 그런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나는 부족해서 때때로는 내 뜻만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의 이 간구, 나의 이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아시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듣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시는 그 기도로 바꿔주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들어질 때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힘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5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가 들으시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들으실 만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가 얻게 된다.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기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의 뜻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의식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충만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때때로는 우리도 잘 모르게 우리의 뜻 안에서만 우리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지혜롭고 담대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전하려고 이렇게 소시탐탐 기회를 마구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입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함께 있으므로 우리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듯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3일 동안 마르틴 루터가 한참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그 당시 종교개혁은 여러분 딱 죽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이 가톨릭의 그 위세가 얼마나 컸던지 약간의 가톨릭의 교리에 벗어나게 되면 그냥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바로 넘기면 그는 즉석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서슬이 시퍼렇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처음은 본인도 원치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도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로 그 위태위태했었죠.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이로 인해서 3일 동안이나 깊은 두려움과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그가 함께 살고 있던 이 집의 2층에서 자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유럽이니까 장례식 때는 검은 상복을 입고 갔죠. 자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위층에서 계단을 통해서 뚜벅뚜벅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 아내, 상복을 입고 내려오는 아내를 보고 누구 죽었어?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 한 말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아내에게 대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내의 답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마르틴 루터는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크게 돌이킵니다. 아하,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마르틴 루터가 이 단순한 진리의 능력에 마르틴 루터가 사로잡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그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는 동력을 거기에서 얻게 되었고 참으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령은 내가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크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여 이기게 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모든 노력을 힘쓰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온전히 서고자 하면 서고자 할수록 이 갈등이 우리 안에서 점점 뚜렷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은 나의 성품 속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자가 없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모습,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성, 충성스러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온유함,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딱 이렇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갈등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아니 이미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크리스찬, 작은 예수, 예수가 보인다, 이런 별명이 우리 모두의 별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케 하시리라.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 삶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살아계심을 더욱 왕성하고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